39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 때에 히스기야에게 향하신 이제 그 히스기야 때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이제 36장부터 37, 38, 39 이제 간단하게 개요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장에서는요,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포위를 한 후에 그 예루살렘을 조롱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이제 아시리아계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 이 아시리아가 이제 물러나는, 그래서 이 랍사게가 가면서 그 나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36장에 나오고요. 37장은 그 랍사게가 이제 조롱을 할 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37장에 한 장이 다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아하스의 왕의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8장은 좀 다른 사건입니다. 36장, 37장은 같은 사건, 이제 랍사게가 와서 포위하고 조롱할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해주신 사건이고, 38장은 히스기야가 병에 듭니다. 이제 죽을 병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 병으로 인해 죽을 건데 이제 준비해라 이랬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을 때에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는,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고요. 39장은 회복된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그때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가 아직 에서는 이제 강대국으로 있었고 아직 바벨론이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로 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때 바벨론에 있는 왕이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 나왔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축하하는 사신을 보냈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 사신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왜 실수인지는 이제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35장까지, 특별히 7장과 8장은 아하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사건 외에 또 특별히 또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는 것이 36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이 시기에 특별히 36장, 37장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701년경입니다. 예, 주전 701년경이니까 아시리아가 아직 강대국으로 있었습니다. 강대국으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직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등극하기 전 일입니다. 신 바벨론이 나오기 전의 모습인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나와 있긴 한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연도가 며칠입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연도. 아시리아가. 답이 다 있는데 뭐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답을 못한, 너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바꿔 722년 맞습니다. 박건 지사님. 예. 뭐 하나 가져가세요. 원하시는 거. 뭐 드릴까? 말씀하시면 제가 뭐 주실래요?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원하시는 거. 캔디 가져가셔도 되고, 가져가세요. 캔디 많아요. 새로운 박스 2개나 더 있어요. 행크림. 제일 좋은 행크림. 그리고 이제 다 모이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서 하나씩 다 성경공부 마치시고요. 문제 안 맞히셨더라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시기 전에 성경 공부 마치고 가시기 전에 앞으로 오셔서 3개 다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3개 중에 하나만
네,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이렇게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우리 오상훈 목사님이 특별히 제안을 하셔서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무조건 하나씩 가져가시는 걸로. 그리고 한 사람 앞에 하나입니다. 아닙니다. 그럼 한 가족은 2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푸시는 데에 이제 어차피 생기니까 문제를 안 풀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문제 푸시는 분들은 그 대신 박군 집사님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제 끝나기 전에 다 끝나고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문제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2개를 가져가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 더 가져가셔도 돼요. 참고로 이 커피콘은 저번에는 이제 커피 맛인데 이거는 카푸치노 맛이랍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달다고는 맛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박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갔다 오셨고, 커피콘 이제 요거 똑같은 게 새 박스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 성경 공부 때문에 당 걸렸다 그러면 어떡하는지 걱정되는데,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당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당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은 36장부터 이제 39장까지의 역사적 배경이 기원전 701년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 한 21년 후입니다. 주전은 이제 숫자가 작아질수록 이제 점점 이제 더 근래가 되는 거 아실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냐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 때고요. 아시리아 때는 사네림이 이제 왕일 때였습니다.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한 때고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은 점령을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남유다를 치려고 이게 사네림이 랍사게를 보내서 이렇게 남유다를 멸망시킬 생각으로 히스기야 시대 때 보낸 겁니다. 이때에 또 한 문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아주 히스기야가 이 사네림이 와서 그 장군이 이제 납사게 장군이 와서 포위를 당하니까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연못을 가져다가 끌어들여서 인공 저수지를 만듭니다.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 연못의 이름은 뭐라고? 자신 있게 몰라 이러시면 안 되고요. 박재웅 형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공입니다. 아주 유명한 힌트를 드리자면 요한복음에서 38년 된 손 들고 하세요. 손 들고 현상민 신랑입니다. 하나 2개 가져가세요. 신랑이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포위를 당하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전에 그 실로암 저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한 부분은 또 밖에서 시작해서 밖에 있는 연못을 터널을 뚫습니다. 지하로. 그래서 만나서 연못을 만든 게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할 때 지금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눈먼 앞에 안 보이는 장님은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랬을 때에 실로암옷이 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구원의 이제 빛과 그때가 초막절 때 그렇게 하시거든요. 초막절이 물과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 대한 것들, 추수 가을 때 있는 거거든요. 추수 감사절 비슷한 게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초막절 날 그때는 물도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추수하는 시기니까 음식도 풍부하고, 그래서 초막절 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오늘 설교 시간에도 했던 예수님이 생수시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초막절 날 외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초막절 하면은 물과 양식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유월절,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요,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님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이사야의 사역의 중심은 남유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36장 이제 사네립 랍사게가 와서 이제 아수르 왕의 명령을 이제 받아가지고 다 포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히스기야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게요 마치 저는요 어떻게 들리냐면은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마귀의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좀 보여드리게요. 왜냐하면 한번 그 똑같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렇죠?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그걸 했는데 할 때에 거짓말로 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에 무슨 종류의 나무였는지 혹시 아세요? 무슨 종류의 나무였는지. 뭐라 예? 무슨 종류의 나무였는지.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정답 이렇게 외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무슨 과일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 근데 많이 뭐 사과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수박일 수도 있어요. 수박일 수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퍽 떠가지고 하와가 푸치 수박나무? 덩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게 나무래도 덩클일 수도 있고 나무일 가능성이 많긴 하겠네요. 뭐 수박나무는 아니지만 그러면 포도나무? 네, 포도나무일 수도 있고 복숭아일 수도 있고 사과일 수도 있고 모릅니다. 성경은 안 나와요. 하여튼 이렇게 와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속임수예요. 그만큼 너희들이 이제 위대해지고 안전해지고 더 좋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사야 3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속임수예요. 가만히 보시면요. 특별히 16절에 보시면은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게로 나와오라. 아수르 왕에게 나와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신성모독의 말입니다. 아수르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와서 나를 의지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은요.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내게로 나오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나와 함께 축복을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아수르 왕이 와서 사네립 왕이 와서 랍사게에게 말하는데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유다가 항복을 하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게 항복해라 그리고 나랑 같이 축복을 만들자. 얼마나 달콤합니까? 나와 같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나와 같이 우리의 왕국을 만들자. 이 뜻이에요. 그랬을 때에 너희가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성경 안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포도를 먹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라는 말은 평화와 샬롬 있죠.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 있잖아요. 샬롬. 평안과 번영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는요. 솔로몬 시대 때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에서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먹을 것이고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미가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 10절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은요, 이 포도나무를 먹고 포도나무 밑에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포도나무를 먹고 무화과나무를 먹고 이런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안에 들어와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번영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아수르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 이걸 보면은 우리 잘못 이걸 읽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요. 너희를 본토와 같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풍부한 데로 옮겨서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니까 나에게 항복해라 이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시리아가 포로한테 행하던 일들이 다 그겁니다. 아마 이렇게 북이스라엘한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수도잖아요. 사마리아 수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다 이주시킵니다. 다 이주시켜서 다른 나라로 뿔뿔 흩어지게 해요. 근데 아수르는 그것을 아마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들이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가 인도했다.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많은 곳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놨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점령해서 너희 북이스라엘 봐라. 우리가 그들을 더 평화롭게 더 축복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수르 왕이 너희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구원하실 것이다 하면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듯이 북이스라엘도 너희들과 똑같이 여호와를 섬겼던 자들이다. 근데 봐라. 결국에는 아수르인 나의 손에 멸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에게는 이 달콤한 이제 사탕발림, 그렇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기엔 되게 화려하고요. 맛있고 보기 좋은 것들로 마귀는 유혹을 자꾸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마귀도요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마귀가 시험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하셨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을 가지고 딱 사람이 6장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니까 사단이 자기의 그거를 계획을 딱 수단을 바꾸면서 두 번째 이제 마태복음에서요. 마태복음의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올려가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말씀을 인용을 해요. 사탄도. 그러면서 시편에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말하는 곳도 있지 않으면 말씀에 너가 주의 하나님의 자녀를 그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보호하실 것이다. 그게 시편에 있어요. 그걸 그대로 사탄이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말씀으로도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게 시험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지 않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믿고 바로 그 안에서 순종하고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하는 사탄을 또 말씀으로 또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오듯이
지금 이사야 36장에서도 보듯이 너무 다 이 마귀가요, 저희들이 헷갈리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죠? 예수님이 출애굽시키듯이 아수르가 자기가 출애굽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것 같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신 것 같이 아수르가 너희들을 적각꿀이 흐르는 포도주와 적떡과 포도원이 있는, 그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글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솔깃하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아수르 왕이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아니다. 딱 그걸 들고는 어디로 갑니까? 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만드셨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그러니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아하스의 왕과는 반대되는 모습. 이사야 7장에서는 이사야가 아하스한테 가서,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대를 무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사인을,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임마누엘,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적까지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거부했던,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아하스 왕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이런 말씀을 듣거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내립이 랍사게가 이제 자기 본국으로 갔을 때 그 군대가 완전히 망하고 그 랍사게까지 암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후에 바벨론한테 아수르가 망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혹시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몇 년도에 멸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아직 500년대까지 아니고 600년대입니다. 예. 바벨론한테 이제 701년, 지금 701년인데 700년대까지는 아직 그 바벨론이 이제 아직 약합니다. 이제 아수르가 강하다가 점점점 600년 쪽으로 들어가면서 680년 그때 넘어가면서 신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정권을 잡고 확 커집니다. 그러면서 한 2년 이 시기에 바벨론이랑 아수르랑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데 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612년경에 바벨론한테 아수르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고대 금동 지방을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7년 후지요. 605년에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605년에 첫 번째 포로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작은 숫자가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605년에 바벨론에게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는 귀족들, 왕족들, 똑똑한 젊은이들만 데려갑니다. 거기에 그 사이에 잡혀간 4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구나. 그래서 그거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이 높습니다. 예.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내 세 친구가 그때 잡혀갑니다. 605년이에요. 예. 그런데 이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오지만 특별히 그 예언이 소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만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한 주전 660년경에서 630년경에 이제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이 아수르가 멸망할 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주전 612년경에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그는 그 혹시 아수르 멸망을 660년에서 630년 경에 그 예언한 선지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소선지자 중에 있습니다. 요나 이러지 마십시오. 아수르에 갔다고 해서 요나인가? 요나는 그렇죠. 아수르 니느웨가 회개하게 만든 선지자가 요나고요. 근데 나훔입니다. 죄송합니다. 답을 말해버렸네. 네, 나훔 선지자 중에 나훔이 660년부터 630년경에 이제 활동했던 한데, 그렇다면 요나는 몇 년도에 그럼 니느웨로 가서 이게 회개 메시지를 전했냐 하면은 주전 한 780년경입니다. 요나는 되게 위에요. 780년경에 가서 아마 하나님이 니느웨한테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0년이 넘는 동안 그 후손들이 더 악하게 하면서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나훔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612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음을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그가 화살을 하나도 쏘지 못하고 다 물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복을 샀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머리턱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해줄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크거든요.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장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사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제 너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해라. 아니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이랬을 때 또 이사야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아프니까 그 자기 방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제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앞에 제가 보기에는 앞에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의 표적으로 사인으로 해 그림자가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겠다. 근데 15년과 12의 그 숫자의 관계성은 제가 잘 모릅니다. 굳이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해가 10도 물러가는 사건이 여호수아 사건에도 한번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봐도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이제 천문학자들이 날짜를 계산하는데 10도 여기서는 10도 물러가고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때는 몇 도가 물러갔는지 모르겠네. 멈췄죠? 맞아요. 멈춰가지고 전쟁 끝날 때까지. 그걸 합치면은 365일인데 다 합치면인데 하루인가 이틀이 모자르대요. 과학적으로도. 근데 그때 딱 이게 이사야 38장에 나와 10도 물러간 시간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일할 때 해가 딱 멈춰섰던 그 시간을 계산하면 아마 지금 그 빠진 것이 거기에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말하는데 저희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걸 아니까 뭐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직까지도 저는 답을 못 구했습니다. 한번 답이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왜 하나님이 15년을 더 하셨을까? 왜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살려주셨을까? 왜 병을 고쳐주셨을까?
물론 기도의 응답으로 15년 더 병을 고침받은 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한테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그거는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이 순간만큼 이 공부를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냐? 이스라엘 역사상 남유다 이스라엘에는 원래 좋은 왕이 없었어요. 근데 남유다 역사상 우시야, 뭐 히스기야, 요아스 이런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 남유다 역사상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므낫셋이에요. 예, 므낫셋. 근데 므낫셋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를 완전히 뜻 굳히신 자였습니다. 근데 이 므낫셋의 아버지가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언제 므낫셋을 낳느냐? 이 15년 동안 살 동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므낫셋이 15년을 더 사는 동안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으면 므낫셋이 태어나지를 않았을 텐데 15년 동안 더 연장함을 받았기 때문에 딱 연장함을 받고 건강해지고 3년 후에 므낫셋이 태어납니다. 그게 역대기 하 32장 33절에 보시면은요.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셋이 왕이 됐을 때에 므낫셋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는 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38장 사건의 응답을 받고 나음을 받고 너무 좋아서 이랬고 나서 3년 후에 므낫셋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므낫셋이 12살 딱 되면 그러니까 히스기야 15년이 딱 채워지잖아요. 그럼 히스기야는 죽고 므낫셋이 그때 왕이 돼요. 이때부터 므낫셋이 악한 짓은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이 므낫셋 이 하는 가증한 예가 악을 행함이 이게 열왕기하 2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왕 므낫셋과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이방인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얼마나 재앙이 크면은 빙빙빙빙 울리도록 그렇게 치신대요. 이 므낫셋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왜 그때 히스기야 그냥 데려가시지? 왜 15년을 연장시켜 주셔서 므낫셋이 태어나게 하셔서 왜 그런 징벌을 내리십니까? 제가 진짜 솔직히 그렇게 여쭤봤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근데 아무 응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혹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연장시키시고는 므낫셋을 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뜻과 우리의 생각은 뭐 하늘과 바다, 땅과 차이가 있듯이 저희가 솔직히 이해는 못합니다. 그렇죠? 무슨 깊으신 뜻이 예, 집사님. 예. 그런 염려와 그 진실한 그 회개 때문에 연장해 주시지 않았을까 마음이 듭니다. 예, 그렇죠. 연장은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연장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 그렇게 생각해야 되네. 히스기야는 히스기야고 므낫셋은 므낫셋이고. 므낫셋은 므낫셋이 자기가 그렇게 그 히스기야가 그 선한 일을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까지 받았는데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히스기야가 교육을 못 시킨 건가요? 왜 그렇게 악하게 했을까? 예. 집사님 말씀 맞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전심 있고 진실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장을 시켜주셨는데
그 영장된 삶 동안에 므낫셋이 태어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므낫셋이 굉장히 악한, 역사적으로 제일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히스기야를 살리신 것 같이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믿는 믿음 때문에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집사님 말씀 듣고 대답을 듣고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그 전심 어린 히스기야의 그 전심 어린 진심한 그 믿음의 기도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있게 만드는 기도였을 거고, 심판 중에서도 구원할 자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렇죠?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심판 중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38장과 39장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집사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가실 때 3개 가져가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갖고 너무 진짜 38장, 39장까지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정말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주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